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3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01장입니다. 찬송 359장, 통일 찬송가 40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잠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의 복을 주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약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게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센텀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표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느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전도의 자리가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에 계시는 장로님들, 또 많은 재직들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기쁨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귀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주말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고비고비 넘어갈 때마다 그것이 인간적인 도움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고백하고 깨닫고 그 은혜의 그 구원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다시 일어서서 같이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고 또 수술 중에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돌보시는 가족들 가운데도 평안과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추운 날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순간순간이 예배의 구원의 감격에 너무나 충만하고 그 기쁨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최근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하여 여전히 실종자가 있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지쳐있는 이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과 많은 자영업자들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그 한국교회가 바로 나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치적인 신념이나 정치적인 이념을 토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시간과 출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태국과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가정과 협력하는 사역자들과 현지의 영혼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 일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으실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함께 본 레위기 22장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레위기 21장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레위기 22장의 말씀들은요 제사장과 제물에 관한 규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제사장의 행동 규정 그리고 제사장의 자격 규정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22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어서 제물을 먹기 위한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1절부터 16절에 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물로 바칠 짐승의 어떤 이제 제물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먹기 위한 제사장을 위한 조건이 이제 초반부에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규정과 이러해야 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가 레위기 21장 4절 말씀에서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곧 리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리더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이름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성물을 드리죠. 근데 성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스스로 구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삶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세상과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예물을 드리고 그 성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거룩한 이름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에 이제 만나 주시고 그 가운데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그 성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자손이 성물을 드리고 또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사를 이제 집례하는 제사장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3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이 가지고 온 성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부정에 관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물을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은 그 자손은 당연히 먹어도 되죠. 제사장에 이제 주어진 어떠한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음식에 참여를 하고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먹지 말아야 하냐면 바로 부정한 경우에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그 성호를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을 먹을 때는 그조차도 먹기 전에 우리가 부정에 접촉한 자는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 그 언제까지의 시간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여러한 부정한 것들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해서 그의 몸을 물로 씻고 나서 이제 성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그 성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로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정한 모습, 내 안에 정하지 못한 모습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정직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순간순간 가운데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성호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전하게 함으로써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에서는 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0절에 보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지만
만약에 11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본문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거나 또 이제 그의 이제 제사장의 집에서 출생한 사람도 그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터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 그리고 제사장 집에서 출생한 사람이 그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에 참여를 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세상에 전해서 그 은혜를 끼쳤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아와서 그 구원의 감격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이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를 가득 받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28절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30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들에서는요. 제물로 바칠 짐승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어저께 봤던 21장 후반부에 나오는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 또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그 제물이나 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고와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결코 모르는 분이 아니셨던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죄가 전혀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정말 그 무결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제사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화목제물로서 주님께 드려지고 또 속죄제물로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면서 나오는 것처럼 20절에 21절에 그리고 23절에 계속 뭐라고 어떠한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기쁘게 받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흠이 있으면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흠이 없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3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이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며 내 성호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고 그게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22장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우리의 그 이전의 모습 그 애국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에부터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를 기뻐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말 흠이 없고 죄를 모든 것을 자복하고 버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끼치고 세상 가운데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갑시다. 그러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고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